여러분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1장 1절 말씀 한 구절로 오늘 설교를 가름하게 될 텐데요. 먼저 마가복음의 특징 몇 가지를 서론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곁에서 함께 동역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행적, 말씀 이런 것들을 가장 가까이서 또 지켜봤던 마가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생생하게 기록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기록된 이후에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요, 그 수신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 가시다 보면은요, 마가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용어에 대해서는 꼭 설명을 붙여 놓습니다. 예를 들면요, 보아너게라는 이름은 우레의 아들로, 또 달리다굼이라는 유대인의 말은 아람어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고르반이라는 말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친절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이유, 왜 그럴까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이 유다 문화, 유다어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덧붙였다, 이 사실로 미루어서 수신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의 주제는 1장 1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부터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목적, 주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 당시 사람들,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모두에게 밝히 보여주려는 것, 이것에 마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신앙의 의심의 찌꺼기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각종 오해들, 그리고 우리 삶을 묶고 있는 각종 사단의 권세와 어둠의 실패의 사슬들이 이 복음서를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다 해결되고 풀려나가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러분 한글로는 여러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이요, 헬라 원어로는 실제로 4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르케, 투, 유앙겔리오, 예수 그리스도, 투가 관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4단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첫 시간에 주목해 보고자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르케. 이 마가복음 첫 장, 첫 구절에 등장하는, 마가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장, 첫 절, 1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 아르케라는 단어.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마가가 아무 의도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이 단어를 쓰지는 않았을 텐데, 이 복음서,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 첫 단어에 등장하는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분당우리 교회를 목회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이 단어를, 이 마가복음을 강해하시면서 이런 묵상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이 아르케가 살펴보니까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다라는 사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물론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처음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실 리가 없죠. 아르케. 죄송합니다. 저도 까먹어서 원고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르케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복음서의 첫 시작이라는 마가복음의 1장 1절 첫 구절이 똑같다는 것, 여러분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찬수 목사님은 여기서 이런 묵상을 나누어 주세요.
마가복음의 첫 구절을 시작하고 있는 이 아르케와 창세기서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 이 아르케가 같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묵시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것 아닐까? 무슨 뜻이죠? 이찬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가 이 마가복음서의 첫 시작을 아르케로 하는 이유는 태초에 여러분 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암흑과 혼돈과 공허에 갇혀있던 이 태초를 하나님이 아르케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하셨듯이 각종 혼란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아르케라는 단어로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알리려는 의도가 마가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대상을 조금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후 64년, AD 64년에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대화재가 바로 그 사건인데요.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던 이 메트로폴리탄 로마가요, 이 세계구가 홀랑 타버리는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지금으로 볼 때 용산구, 동작구, 서초구 이 세 구가 한꺼번에 불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화재 아닙니까? 피해도 극심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재가 진압되고 난 이후에요, 이 로마 권역에 이상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화재의 범인이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라는 거예요. 이 네로 황제가 시상, 그러니까 시를 쓰는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 그게 발화점이 돼서 로마의 큰 도시가 불타게 되었다. 이런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국자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것 아닙니까? 로마의 국력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런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지목된 것이 늘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들이 핍박당한다고 해서 그 핍박을 못 이겨서 로마에 불을 낸 겁니다. 이렇게 책임을 돌려서 그때부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저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가둬놓고요,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무시무시한 고문과 살해가 이어졌습니다. 톱으로 사람의 몸을 켜면서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풀어줄게. 여러분, 히브리서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의 모습이 바로 저 1차 네로 황제 박해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입을 모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이 아니라 1세기에 저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찾아올까요? 자연스럽게 절망. 야, 우리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끌려가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끌려가서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하나?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건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건가? 아니, 나 이런 예수만 믿지 않을래.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이런 절망감, 패배감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팽배해져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한 줄기 빛처럼 로마교회에 전해진 소식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요, 이 당시 예수를 믿을까 말까, 내가 생명을 걸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따라야 되나, 이런 고민과 갈등, 그리고 많은 이들이 아마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을 변절했을 거예요. 그런 실패와 낙담과 절망과 좌절에 쌓여있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소망의 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절망과 고통을 마주하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뭘 전하고 싶었을까요? 이겁니다. 로마교회 형제들이요,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거나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창조주의 아들이십니다. 결코 절망하거나 낙담만 하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거고요, 우리의 마침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절망이 아닌 승리로, 고통이 아닌 찬양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아르케, 태초에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암흑을 끝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바로 잡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암흑이고 공허고 칠 같은 어둠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붙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절망, 고통, 낙담 이런 것들은 다 끝나가고 새로운 시작, 복음으로 인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샘솟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첫 단어부터 마가는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마가복음을 다시 읽어야 할까? 그 이유를 저는 이 첫 단어에서부터 찾습니다. 실제 제가 작년 말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마치고 나서 어떤 성경의 부분을 나누어야 할까 수주간 고민하다가 복음서를 살펴봐야 되겠다, 그 가운데에서도 마가복음을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점차 굳어지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묵상들이 제 마음을 찾아왔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최석중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땅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무뎌지고 약해진 우리의 신앙과 더불어서 지금 또 이 정치적인 갈등, 충돌 때문에 교회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교회를 서로 욕하고 다투는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긍지, 자부심, 프라이드를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그저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위로만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으로 이렇게 계속 지내야 할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이 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확신합니다.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 마가복음 첫 서두 첫 구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절망과 고통과 낙담과 어둠과 혼돈을 끝장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아르케를 여는 첫 관문이 될 텐데, 이 복음을 의지하는 힘이, 복음을 붙드는 힘이 이 땅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나약하게 허둥지둥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마가는 왜, 어떻게 이 복음으로 인해 아르케, 즉 새로운 시작을 출발할 수 있다고 확신했을까? 그 이유로 왜 복음서를 아르케라는 이 단어로 시작했을까? 여러분,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 마가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듯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분 아닙니다. 이 마가는요,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바울을 도왔던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의 조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요즘 다락방하고 다릅니다. 이 당시 다락방은요, 2층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문도가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으로 미뤄볼 때, 이 2층이 굉장히 넓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120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넓은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럼 뭘 뜻하죠? 여러분, 이 집이 굉장히 큰 집, 대저택이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마가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유복하게 자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마가에게 인생의 큰 사건이 이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은요, 이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선정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만 떠난 게 아니고요, 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발된 수행원,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가가 바울, 바나바, 초대교회 거두 같은 두 인물을 모시고 1차 선교행, 거룩한 선교행을 야심차게 나서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범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의 1차 목적지는 구브로, 사이프러스였습니다. 그 사이프러스 섬을 돌아서 지금의 터키 남부 해안,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버가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갑자기 마가라는 청년이 도망을 갔네요. 이 마가라는 청년이요, 무단이탈했어요. 그냥 바울에게, 바나바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거 뭐 잘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는데 너무 억측 아니십니까? 여러분,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마가 때문에 2차 전도행을 출발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요. 이 사실로 미뤄봤을 때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떠난 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찌된 이유였던지 간에 두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추론이 있는데요. 왜 마가가 이 전도행에서 무단이탈했을까?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을까? 첫 번째는요, 이 엄친하였던 마가, 이 고생을 모르고 자라났던 이 마가가요, 이게 배 타고 했던 이 구브로 섬, 그리고 이제 버가에 도착하니까 앞으로 이제 또 타우루스 산맥도 넘어야 되고 비시대 안디옥까지 걸어가야 된다는데 거기에 질려버린 거예요. 나 못해요. 나 못해요. 그리고 겁을 먹고 도망갔다는 설 하나. 두 번째는 바울이 버가에서 풍토병을 걸립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약함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 사실로 종합해 볼 때 바울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 아마 풍토병, 말라리아로 추정됩니다. 이런 질병을 앓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론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 모습을 옆에서 마가가 본 거예요. 지금이야 별것 아닌 병이지만, 예방주사 맞으면 끝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 풍토병 걸리면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덜컥 겁이 났던 겁니다, 마가가. 나 못해요. 그러고서 돌아갔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자, 어찌된 연유에든지 간에 무단이탈했던 거예요. 도망가 버렸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울과 바나바의 유명한 그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성경이 점잖게 표현했지만 이제 2차 전도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바나바가요,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바울 목사, 우리 마가가 조카가 좀 철없이 굴긴 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이번에도 좀 데리고 갑시다. 안 됩니다, 형님. 저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보셨잖아요. 저렇게 무책임하고 저렇게 어리석은 청년을 어떻게 또 데리고 갑니까? 난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힘주어 얘기하냐면요, 여기 기록된 심히 다투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은 언쟁을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성이 높아져 그 위로의 사람, 착한 사람 바나바가 그렇게 다툴 정도로.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요. 결국은 둘이 갈라져서 가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요, 바나바만 마가를 데리고 따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 마가의 이름이 한동안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마가가 느꼈을 실패감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목사님들이 막 다퉈요. 나 때문에 초대교회 담임 목사들, 그 거두 같은 목사님들이 막 싸워요. 나를 실패자로 낙인 찍어요.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요. 나는 그렇지.
내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을 겁니다. 아, 나는 실패했어. 아마 이런 실패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을 거로 생각이 돼요. 십수년이 지난 후에 마가의 이름이 다시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죽어도 마가는 데리고 못 가겠다라는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래요. 나의 일에 유익하대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마가가 다시 일어선 겁니다. 바울이 인정할 만큼 마가가 그 실패를 해서 일어나서 다시 훌륭한 초대교회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도움이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추론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3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를 지칭하고요. 여기 나오는 내 아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친근한 관계였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문헌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제 신학적인 상상입니다. 어느 날 바울이 이곳저곳을 순회하며 설교하고 집회하고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가 어느 곳에 가서 마가라는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풀이 죽어 있어요. 상당히 막 어깨가 처져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청년은 왜 이렇게 어깨가 처져 있어요? 저 청년 왜 저러는 거예요? 쟤요? 제가 바나바 목사님 조카인데요.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요. 애가 하여튼간 좀 바울 목사님하고 바나바 목사님하고 크게 다투는 하여튼간 그 원인이 됐지 뭐예요. 그 뒤로 제가 저런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조용히 부릅니다. 이보세요, 마가 청년. 나와 함께 동역하지 않으실래요? 내가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옛날의 실패는 다 잊고 나와 함께 갑시다. 목사님, 제안해 주신 건 고마운데요, 저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돼요. 제가 예전에도 바울 목사님을 모시고 갔는데 제가 힘들다고 도망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다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마가 청년, 너무 그렇게 절망만 하고 있지 마세요. 과거의 실패는 과거의 실패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세요. 내가 지금은 이곳에서 번듯이 설교하고 전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새벽닭이 올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라는 실패감에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프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한테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 실패감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나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내가 그 예수님이 내미신 손 때문에 오늘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마가 청년, 그 예수님이 오늘 마가 청년에게도 손을 내밀고 계세요. 이 실패에만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지 마시고 나와 같이 주의 일에 동참하십시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위로와 격려가 마가의 인생의 새로운 아르케,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던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 마가의 실패와 절망과 악감과 암을 끝내고 새로운 아르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그냥 쓴 책인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이야 책을 쓰려면은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아이패드로 글을 좀 쓰고 인쇄소 출판사 찾아가서 원고를 내고 그러다가 하면은 좀 출판하고 인쇄받고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 마가가 무슨 심정으로 마가복음을 썼을까?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여러분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믿으면 잡아 끌고 가는 시대였어요. 황제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럼 마가가 무슨 각오로, 무슨 결단으로 이 마가복음을 썼을까요? 생명을 내놓고 쓴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 마가복음을 적었던 겁니다. 왜요? 그 로마교회에 신음하는 성도들, 절망과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새로운 시작. 왜요? 내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마가가 경험했거든요.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 갇혀있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베드로라는 사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다시 일어나라라는 손을 잡아주셔서 내 인생의 절망, 고통, 암흑 가운데 있었던 내 인생이 새로운 시작, 아르케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걸 마가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적으면서 아르케, 여러분 나도 절망하고 실패했던 적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 삶이 새로운 시작이 출발됐습니다. 이걸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마가복음을 적은, 여러분 그랬기에 마가는요 아르케라는 이 단어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함께 공부해 나가는 동안 이 자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각종 삶의 어려움 가운데, 실패 가운데, 좌절과 절망과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과 공허를 체험하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아르케, 복음의 아르케가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왜요? 마가가 경험하고 생명을 걸고 마가복음을 썼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만은 생명을 걸고 저도 여러분들 앞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변한 것도 복음의 아르케, 제가 실패한 게 아니라 저를 다시 이렇게 세워 쓰시려는 하나님의 아르케가 제 삶 속에 작동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고,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복음의 아르케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는 동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심겨지고 제대로 작동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혼돈과 공허와 실패와 절망을 끝내고 새로운 복음의 아르케, 새로운 시작이 저와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서론격인 오늘 이 시간을 좀 정리할까 하는데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아르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경험할 수 있을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마가가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 아르케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그 뒤에 이고 있는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왜 이런 말로 마가복음 첫 구절을 시작하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교회를 신앙생활 하신 지 좀 연수가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 내용이 그닥 생경하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얼마나 익숙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많이 교회 다니면서 들어보신 단어들, 익숙한 단어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글을 탁 받아 읽었을 거라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감정을 이입하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밋밋하게 읽는 이 감정과는 완전히 180도 달랐을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버리는 혁명적인 선포, 혁명적인 선언이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자, 하나하나 꼼꼼히 뜯어볼까요? 자, 여러분 1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하죠? 그리스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지칭은요 기름 붓다라는 크리토라는 헬라 원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의미는요, 그리스도라는 직함은요, 여러분 직함입니다. 이름이 아니고요. 이 직함은 이 세상 그 어떤 왕보다 더 뛰어난 신적 권위를 가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신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으로 섬겨지던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왕보다 더 강한 위엄, 더 놀라운 위엄을 가진 높은 존재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또 1절도 마찬가지지만 2절, 3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해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은 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경험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의 아르케,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우리 복음의 출발, 새로운 아르케가 시작된다라고. 자, 맥락을 연결지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계실까요?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각자가 만들어낸 허구의 예수님을 만들어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을까요? 자, 이런 겁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면 다 잘 된다며요. 교회 다니면 기도도 응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문제도 해결되고.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잘못된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갈래요. 왜요? 저분은 뭐 기도하니까 뭐 암도 낫다 그러고, 저분은 뭐 사업도 다시 일어났다 그러고, 저분은 뭐 자녀가 대학도 좋은데 붙었다 그러는데, 나는 열심히 아무리 기도해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했는데, 나한테 응답된 게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을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들어낸 허구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을 어떤 내 욕망의 도구로 삼고자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돼, 그 하나님은 내가 울 때 눈물 닦아주시는 분이야,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위안받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직접 찾아보면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절이 더 많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책망이 주어지게 되면, 나 저런 하나님 난 몰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분 아니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저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실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허상.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대부분은, 그 모습은 나를 닮아 있다는 사실 아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만들어낸 신을,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 있는 이 분들은요, 그 어떤 복음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이런 결정적인 허점이 있지 않을까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대다수 저 같은 목사들 때문에 벌어집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파고에
시달리고 오신 여러분들 어떻게든 위로하고 어떻게든 귀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나님 일부분만 강조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목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또 용서하세요. 하지만요, 하나님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고 하면 그 책임 목사에게 들어갈 겁니다. 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무조건 덮어놓고 목사가 하는 말이 다 진리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사람이에요. 저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허락된 시간에 말씀을 조금 더 공부하고 더 묵상한 그대로를 전할 뿐이지 제가 하나님을 다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이 뭘까요?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 노력이,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한번 펼쳐보지도 않고 주일날 교회 왔다 가면은 저기 방구석에 성경책은 내팽겨둔 채 다음 주일이 되면 툭툭 먼지를 털어서 다시 들고 나오. 요새는 그렇게라도 성경책을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요새는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여러분, 어떤 위험이 있는 줄 아세요? 목사 얘기만 덮어놓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단 사입이라는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이단 사입이 잘못된 신학에 물들어 있는 목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도 완전히 잘못된 신앙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소망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복음은 우리 삶의 절망과 고통을 끝내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새로운 아르케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라는 이 운동을 펼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는 이유도, 다시 복음으로라는 성경 읽기 운동을 펼치는 이유도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자, 예수님을 직접 찾고 찾아 나서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자,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최근에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교회가 서로 극단 좌우로 갈라서서 교회가 교회를 욕하고, 그렇게 교회 내 극심한 분열과 갈등 때문에 교회가 좌우분열을 하는 그런 소식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저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를 위해서 성도를 현혹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오해 가운데 하나가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 확인한 사실인데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대다수가 이제는 교회 다니는 분들 모두를 극우라고 여기고 있대요. 극성적인 집단으로 여기고 있대요.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덮어놓고 믿어서 그런 것 아닌가? 목사가 하는 말이면 다 옳더라고. 그래서 주일날 버스 동원해서 집회하는 데 가서 정치 집회하고 돌아오고 그걸로 예배 드렸다라고 위안하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목사 말이 무조건 옳다라고 덮어놓고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신앙 안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 한국교회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해요.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 삶 속에 마가가 경험한 복음의 아르케가 경험될 수 있고요, 우리 삶 속에 절망과 고통을 끝내시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경험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머리에 하나님의 음성인 이 복음이, 성경이 날마다 들려지고 읽혀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발걸음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 말씀만 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국민일보 겨제시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직장을 뜻하지 않게 잃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이끌어가지? 그런 실패감과 절망감에 집에 돌아가서 현관문을 열었는데요, 집안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예전과 다름이 없더래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지 아들이 게임을 하던 중간에 인사를 하는 동안 왔어요? 이러고서 게임을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한참 동안 아들이 게임하는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들이 게임에서 졌는지 fail이라는 단어가 크게 뜨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들의 표정을 보니까요, 아들도 실패했구나, 나같이 실망한 표정을 예상했는데 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렇게 다시 결의를 다지는 표정이었대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너 이 fail이 무슨 뜻인지 몰라? 알아요 아빠, 실패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너 표정이 그래? 아빠, 실패 좋은 거잖아요. 실패 다시 한번 해보라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와 맞닿아 있기에 이 예화를 소개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실패를 경험하신 분 계실까요?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마가가 전한 복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리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복음이 모든 어둠과 절망과 혼돈과 공허, 실패를 뒤로하고 나와 함께 새 길을 걷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복음으로 인한 새로운 시작, 복음의 능력, 새로운 아르케가 출발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경험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